여러분 집 주변에 제일 많은 마켓이 CU 이런 데 아닙니까, 여러분? CU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멍가게니까요, 여러분. 삼성 같은 큰 기업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는 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문제도 맡겨보고 얘한테 응답도 줘보고 돈도 맡겨보고 위기관리 능력도 키우고 훈련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때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맡을 거면 배부르게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아까 기도한 렘넌트 얘기처럼 우리가 일희일비 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한 것처럼 서밋들의 리더가 맞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도 올 수 있고 응답도 올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언약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거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줘보고 응답도 줘보고 또 안 맞는 사람도 한번 붙여보기도 하고 얘한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계승할 중요한 렘넌트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집에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시간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코로나 시간이지만 그거를 더 소중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거지만 대기업도 후계자 교육 엄청 시키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승시키는데 아무에게나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언약 계승을 시키겠습니까? 언약이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시키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왜 이 기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시킬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시킬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도요, 막 전도 열심히 했다 안 한 친구들 있는 반면에요,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이고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것 때문입니다. 이유와 가치가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조금 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와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에 이루실 거니까요.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힘, 이 부분은 대학 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무조건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대학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렘넌트 예배 때 창세기 끝났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WRC 메시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말씀 편집을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 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응답은 만들어지는 거죠. 28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왔는데 사람은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요구를 따라가요. 딱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당장 사단이 와가지고 요 얘기했습니다. 야, 니 인정받아야지. 전도하면 뭐하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야, 니 공부하면 뭐하노. 능력 있어야지. 돈 많은 남자 골라서 시집가. 여러분, 그 완전 망한 겁니다, 인생.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세상에 봐봐. 권력 어마어마해. 네 거기 좀 연줄돼가지고 성공해. 교수한테 잘 보이고. 이걸로 사단이 탁 목줄을 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가 산책하는 것 같지만 개는 산책하는 게 아닙니다. 목줄 붙잡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언약을 잃어버리고 요거를 가는 순간 사단은 사람, 나도 아니야. 자존감이 좀 센 사람은 나거든. 자존감 좀 약한 사람은 사람,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이거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싹 가니까 실제로 뭘 잃어버렸냐 하면요. 이걸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와 있는데 이거를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킨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물어야 되잖아. 너희들의 죄를 물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자꾸 자책하죠. 그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자책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자책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승리하는 복음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6장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재앙이 내 문 앞에 와 있는데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대학의 문화라는 게 내게 막 재앙으로 다가오는데요. 나를 중독하고 나를 분열하고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대학의 문화가 막 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재앙이 내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택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드디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1대1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렘넌트들 이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1대1로 와야 돼요. 이거를 딱 가지면요. 여기에 안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축복받았는지 알죠? 성경적으로 318명 가병, 바다의 모래같이 5가지 축복 왔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따라가요? 아브라함 대단한 능력이 있었네.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 능력 붙잡고요.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딱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먼저 시작시킵니다. 이삭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체험시킵니까? 여기는 언약 체결이죠, 여러분. 뭘 체험시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세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죽였다니까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와 있는 운명 저주 재앙. 내 안에 여리고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언약을 체험한 이삭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뒤에 거는 오는 거예요. 뒤에 축복 뭐 왔습니까? 100배의 축복. 사람들 그러잖아요. 100배의 축복 받으러 입제져라 아멘 한대. 그리고 막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사단의 목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100배의 축복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 없습니다.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 막 셈의 근원의 축복, 이름도 바꿔 르호봇으로. 백날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체험한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 치유의 축복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뭐가 치유되냐? 내 마음과 생각이 서밋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과 내 영은 맞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처음부터 이걸 딱 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 아버지는 고생했지? 엄청 고생하면서 네 이까지 데리고 왔지?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아, 너는 여호와 이래야.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선에서 내가 준비해 줄게. 렘넌트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럼 너무 힘들어 신앙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돼요? 마음과 생각에 사람 딱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힘이 딱 생겨. 그러면 현장 딱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사람 절대 못 따라왔어요. 언약 체험 한번 해버리니까. 렘넌트 때 이 체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삭은요 부인도 한 명이었어. 그때는 부인도 여러 명이었거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 자손을 많이 길러가지고 자식 많은 놈이 이기는 거야. 족장 시대니까 붙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단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이 체험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승리자 됩니다. 사람들이 늘 100배의 축복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한 겁니다. 누가 당했냐? 야곱이 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대단하게 축복받았어. 이 네 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온 거예요. 야곱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축복 내가 좀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를 샀죠. 여러분 절대 속이지 마세요. 현장 나가서 절대 속이지 말까.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해놓고 왔는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밋들이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언약 아닌 것들을 버리는 집중 또 언약에 집중하는 그 두 가지를 야곱은 누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버리세요. 언약 아닌 거. 뭘 버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 버리세요. 여러분 뛰어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습니까?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얘기했잖아요. 야, 네 씨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거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하나님 렘넌트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줬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뜻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싸워서 겨루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앞에는 꼼짝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신을 섬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살아요 무조건. 이스라엘의 축복 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봐라 야곱 봐라 끝까지 기도하니까 된대. 끝까지 기도하니까
그 무서운 신앙이거든. 끝까지.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막 끝까지 하고. 여러분 머리 다 빠져. 얘들아. 그러지 마. 사람들은요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지어놨어. 아들내미 이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거 준 겁니다. 그리고 뭐 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에 집중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렘넌트들 이제 뭐 집중훈련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유혹의 손길들이 많죠. 그거 여러분 단살이 할 수 있으면 이깁니다. 단살이 뭡니까? 끊고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것이 아닌 게 뭡니까? 언약 아닌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은 언약이에요. 드디어 요셉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우리 많이 읽죠?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뭐예요? 요셉은 그 땅에 있으면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미 요셉은 딱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요셉은 언약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얼마만큼요? 꿈이 뭡니까 여러분?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꿈이잖아요. 맞죠? 과학자들도 얘기하죠. 꿈에 나올 만큼 각인됐어요. 렘넌트들은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꿈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 무의식이 이미 딱 그 언약으로 각인된 상태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집됐다는 겁니다. 편집은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각인되도록 딱 편집해버리면 여러분 언제든지 써가지고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놓치고 지금 드디어 여러분 지금 50장 26절까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장 넘어가는데 40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나옵니다. 400년 동안 끌려갑니다. 왜 끌려갈까요? 사람들은요 언약 각인을 붙잡은 게 아니고 언약 각인 때문에 온 요거를 붙잡습니다. 서밋. 희한하죠. 뭐 됐습니까? 총리 됐잖아요. 이스라엘 뭡니까 여러분? 최고 성공한 거잖아요.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막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것만 생각하지 영적 서밋은 대충 해놓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로 주신 거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승리의 복음을 주신 증거를 딱 체결해야 돼요. 방학 지나기 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화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내게 올 때도 그 재앙이 내 앞에서 탁 멈추는 것들을 여러분 봐줘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가 잘해서 그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뭐냐? 내가 네게 줄 언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언약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정입니다. 언약 체결, 언약 체험, 언약 집중, 언약 각인. 이거를 렘넌트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언약의 계승의 길을 맡기냐? 복음의 근원을 묵상하라. 여러분 그 잠 안 오는 날 있죠. 가끔씩 그러니까 다 잠 오나 맨날 잠 오나 너희는 자고 또 자고 맨날 자도 잠 오나 그 잠 안 오는 날 있죠. 시간 많은 날 여러분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아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복음 아닌 여러분과 한번 대면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 철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앉아있는데 계속 잠이 안 와. 새벽 2시, 3시 넘어 잠이 안 와. 그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제 탁 생각해 봤거든요. 복음 아닌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가 탁 부딪히냐면요. 제 모습이 싹 다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저는요 늘 사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늘 나 이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신앙도요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저는 신앙생활 됐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은근히 말하지 않았지만요 물질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물질 많이 가는 사람 저 부러워하면서 살았거든요. 저 그랬어요. 겉으로는 물질을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리고 딱 현장 나가보면요 세상 애들 막 문화 가지고 놀잖아요. 생각이 그래요. 좀 미친 것들 맨날 저렇게 쳐놀고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올 때는 막 흑감이 몰려오고 막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왜 공부해야 될까 막 이런 게 몰려온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복음의 그늘 묵상해 보니까 저는 뭐가 다가오냐 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별 볼 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별 볼 일 없냐면요 거짓말하고요 딱 잘 꾸밀 수 있거든요. 저는 눈치도 빠르고 그렇거든요. 뭐가 별 볼 일 없냐 하면요 내가 나를 속이며 살아요. 저는. 그리고 뭐냐면요 남도 내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사단을 내가 못 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못 속여요. 그건 뭐예요?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너무 황폐하고 곤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이 문제 속에 있구나. 그냥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준 게 아니고 해답을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신 거구나. 해답을 주신 거구나.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해답을 주신 거구나. 종교 말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참 제사를 주신 거구나. 해답을 주신 거구나. 기도해서 복 받는 거 말고 언약 붙잡고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주신 거구나. 저 이해됐더라고요. 그날 저녁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탁 뭐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진짜 이랬거든요. 과거는 치유의 길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말씀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일날 끝나기 전에 랩런트들 이렇게 10분 묵상 시간 주고 5분 묵상 시간 주잖아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가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대학부 서밋 집중훈련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하는 기도 많이 하죠.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랩런트 7명은요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는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 5분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뭐 집에서 에어팟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한 5분만 기도하세요. 5분만. 표시도 내지 말고 그냥 5분만. 그리고 주일날 탁 예배 와가지고요. 핸드폰 진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하지 말고 치유, 서밋 여러분 참 신기하죠. 메시지만 듣는데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237.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얀마는 제게 엄청 먼 나라였거든요. 근데 미얀마 이 전도학교 이렇게 복음 이 간증하고 특강하고 나서부터 미얀마가 늘 생각나요. 참 이게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홈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살잖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주일날만이라도 얘들 핸드폰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내 전화기 빌려주고 뭐 필요하면 남의 전화기 빌려 쓰면 되지.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내일 핸드폰 안 갖고 가는 게 어떻니? 그러고 제가 이랬거든요. 핸드폰을 갖고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 그래서 막 얘기한 거죠 저한테. 막 핸드폰 그 이유도 안 돼. 근데 렘넌트 하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도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그래 맞는데 근데 갖고 갈 이유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갖고 가야 될 이유를 약간 협박하듯이 얘기했죠. 얘들아 3단체 복음만 한 다음에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해. 걔들은 미치도록 예배만 해. 미치도록 찬양만 해. 미치도록 기도만 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받았냐 얘들아.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 사상, 야훼 사상, 선민 사상 그거 생각하잖아 얘들아. 얼마나 불쌍하니.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메시아. 우리는 언약 있잖아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걔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보다 못하지는 않지 않냐. 제 마음에 그런 마음 하면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면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이 내 예배 속에 내 삶에 어떻게 하시는지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 약간 협박성으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그리고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하면 또 방에 앉아 생각하거든. 이게 복음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한샘 앉아있네. 샘아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는 게 복음적이야 주일날. 이유를 대면서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게 복음적이야. 원준아 뭐가 복음적이야? 뭐가 그 복음이야? 왜 눈치를 보는데? 저는 생각했거든요. 둘 다 복음 아니다. 우리 딸이라면 제가 안 갖고 가게 해야죠. 이유를 모르니까. 대학생은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도 갖고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랬죠. 제자들이 무화과 비유 못 알아들을 때 그냥 지나가셨죠. 예수님 돌아올 때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했죠. 그 예수님 왜 질문 대답 안 했는지 얘기했죠. 아무도 묻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 답 안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랬죠. 청년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네 모든 재산을 저 사람들 다 나눠주고 와 이랬죠. 그러니까 그 청년 뭐라고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고요. 했죠.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당장 때려잡아가지고 이 새끼 돈 갖고 온나 이러면서 돈 다 나눠주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예수님 무능력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 생각이 왔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지 않나. 근데 저는 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옵니까? 주일날. 저 그 생각하면서 옵니다. 렘넌트를 말씀으로 편집 못하고 렘넌트가 혼자 기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렘넌트가 현장에서 혼자 증인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나머지 걸 잘하게 도와주면 나는 망한 교육자 아닌가? 그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하면서 옵니다. 그 주일날 올 때마다 저는 하나씩 기도합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됩니다. 유대인 얘기는 참고하세요. 유대인 진짜 그렇게 합니다.
안식일 전날부터 얘들은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가 정상입니까? 렘넌트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주일 1부, 2부 렘넌트 예배 말씀 그냥 앉아서 쭉 봐.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다 지나가죠. 저는 한 달 지나가면 모아놓습니다. 한 달 메시지. 한 달 지나가면 제일 마지막 주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착 인도하고 있는지 봐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길이 보여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나의 삶에 복음 서밋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아집니다. 7 렘넌트가 갔던 복음의 여정이 그 속에 나의 여정이 있습니다. 요셉 한 명의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과 맞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마다 7 렘넌트의 상황이 여러분과 맞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맞죠? 교회에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여정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과 나의 현장의 상황들이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언약의 길에 있냐? 아니면 나는 문제 속에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냐? 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 있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도 미래의 고민 속에 있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 이겁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렘넌트들 언약 속에 딱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 맺는다 되어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37 흑암의 현장에 여러분 복음의 빛 비추는 사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원리 나옵니다. 무슨 원리 나옵니까? 달란트의 원리 나옵니다. 맞죠?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게 나의 과거에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과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달란트가 딱 찾아져요. 여기서 뭐 나옵니까? 전문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의 원리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오늘의 삶에 내가 하는 것에 서밋의 전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 속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화를 이루십니다. 왜요? 병든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왜요? 못 가는 곳 많잖아. 왜요? 비어 있는 곳 많잖아. 불신자들이 절대 못 가는 노바디 많잖아.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데는 못 가. 그리고 돈 안 되는 데는 불신자들 절대 안 가. TCK, 삼성이 하겠니? 돈이야 주겠지. 너희들이 하지. 오늘 삼성을 까는 얘기를 많이 그 아닌데, 은근히 오늘 그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계승할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430년도에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밥 안 줬습니까? 밥 잘 줬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부 집중훈련도 하고 있지만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학부 수련회 때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세팅해야 됩니다. 무슨 세팅을 해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가 누려야 되는 기도에 대한 설계는요, CVDIP를 가지고 24기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세팅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세팅돼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의 증거가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이게 교회의 축복이죠, 여러분. 요 세 분야에 제가 이 전문인 분들을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을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분 좋다, 저분 좋다. 근데 우리 대학부의 시간표에 꼭 맞는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늘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를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해보세요. 제가 오늘 1학년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죠. 1학년 랩런트들 친한 친구들끼리 그게 힘들면 너희들이 원하는 좀 독한 언니 한 명 모셔서 복음의 말씀 편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 2주 동안 해보고 대학부 수련회 딱 듣고 그분이 딱 복음의 말씀 어떻게 편집하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을 특강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여자 전도사 같아. 그러니까 무슨 그 변호사거든요. 법조인인데 요것만 얘기하더라고. 자기의 삶의 복음의 말씀과 여정 그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한 분은 이제 부경대학교 원래 신임 교수님으로 오신 저하고 대학 때 훈련 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실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제일 정확하게 인도받고 있는 저희 또 중요한 사명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서 그냥 짜서 해라. 한 두세 명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필요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교사분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세팅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3분 동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지,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언약 계승의 시간표라는 딱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거를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한 3분 동안만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